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절수만 해도 무려 67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좀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내 친족 중에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그런데 늙은 종 입장에서는 누구를 콕 집어서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명령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인을 택해서 가자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여인이 주인이 원하는 여인인지 또 하나님께도 물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단한 내용이 왜 이렇게 길까? 리브가를 만나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후에 라반을 만나서 이제 늙은 종이 라반에게 설명을 할 때요, 앞에 사건들을 다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24장의 이 이야기를 세세하게 무엇이 무엇을 뜻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딱 한 가지만을 얻기 위해서 전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의 하나님과 어떠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아멘하고 말 일이 아니.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하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또 이 믿음 있는 늙은 종처럼. 무슨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안 돼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루셨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지, 뭔가 좋은 것이 있는지, 그런 조건이나 능력을 자꾸 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틀어지게 됩니다. 자꾸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까지 심어져요. 이것이 바로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내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제가 저번 주일에도 설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탄이 이 돈처럼 만드는 거예요. 돈.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대가를 원하게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 되냐? 그 성도의 믿음의 높고 낮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또 그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잘못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번영신학. 이 번역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 이런 게 이제 번영신학이거든요.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메가처치 큰 교회들, 특히 미국이나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아니면 좀 사이비틱하면 그 목사인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성도가 몇만 명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에 다들 아멘해요. 그리고 또 그 주장에 다른 교회들이 또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무엇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이 풍요한지 궁핍한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왜 피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피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이 땅의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예요? 트럼프보다 더 높은 권세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였지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궁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꺼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뭐 하나 명확하게 말해준 게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여인을 데려오라, 그게 다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약한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고 당황하고 물어보는 그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요, 믿음이 약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이 늙은 종의 여정이 우리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본문을 통해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요, 12절부터 14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너무 귀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거다. 그리고 보내셨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늙은 종이 사자를 만납니까?
눈에 보이게 뭐 만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종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 그 믿음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만일 물을 길러 어떤 여인이 올 때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고요.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러자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27절처럼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전에 누가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통일하신 하나님인 거. 그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몰라요.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놓으시고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하게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에게 미래란 어느 누구도 절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이에요. 이거 흔드는 거, 뿌리는 거 다 가짜입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맞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그걸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알아도 소용없어요.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그 미래, 그러한 시간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를 만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정말 운이 좋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운이 좋은 일이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발맞춰 가느냐, 아니면 그 계획에서 틀어져서 망하는 길로 가느냐, 그걸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때만 아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안수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누가 그 길을 인도하셔야 복된 길인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현실성 있고 비전 있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절대 이룰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일들의 과정이 되어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씨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도 믿고 그냥 나가.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주셨어. 그 약속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로 시작하는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과 기준을 근거로 하는 신앙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자랑해서도 안 돼요. 지금의 내 신앙은 엉망진창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오류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진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 설계도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돼서 결국에 무너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린 설계도를 선택하느냐, 이거의 싸움이.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경험이에요. 절대 우리의 경험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경험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안 돼요. 성도마다 다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어떤 성도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고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능력이 100인 하나님이 되고 어떤 성도에게는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져 버려요. 또 내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한 성도가 믿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다른 분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각각 하나님을 다르게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 버려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믿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하나님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는 교단이 참 많아요. 하지만 다르지만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동일하십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뿐이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집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통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엇이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되는 거 간단해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낭떠러지에서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내가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르게 먹어야 돼. 그래야 아무리 교단이 달라도 아무리 나라가 달라도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두 똑같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신앙생활에서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걸 먼저 그것이 다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체험하는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것들이 아주 귀하고 복된 것은 맞지만 절대 내 믿음이 좋아서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는 해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신 분들은 당당하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 내 믿음이 좋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만을 높여야 돼요. 오히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더 낮아져서 그 낮아질수록 진만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체험한 성도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셨고 똑같이 그들을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2장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내용과 똑같이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후회할 일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도 너무 못해요.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맨땅에 헤딩이에요. 이 늙은 종이 가는 이 과정을 보세요. 뭐 하나 정확한 것도 없고 보장받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먼저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성도의 미래는 실패가 없는 미래, 후회가 없는 미래예요. 저주가 없는 미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도요. 이삭이 죽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사용할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다 알고 모리아산 간 거 아닙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르면 절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저주가 없다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의 그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저주가 없다는 믿음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맡긴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의지한 거예요. 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늙은 종을 보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이고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 늙은 종의 믿음도 귀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 세세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있어요. 언제 기도하느냐? 그 미래를 알려주실 때, 그 미래를 알고 싶을 때 그때는 기도하겠죠. 그래 알려주시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기도를 안 해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좀 믿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내가 처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 기도 안 해요. 어차피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 길 가면 되니까 애원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요. 확실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100%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깜깜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100% 믿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불안한 마음 절대 잠재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믿지 못해서 자꾸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죄에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세상적인 선택을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는 자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육성으로 들린다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늙은 종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뭐예요? 항상. 이제는 제가 기도라고 하니까 헷갈리세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또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다 기도로 바꿔도 돼요. 그걸 막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범사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거에 조건이 있어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딱 한 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날마다. 날마다. 자, 1절에 보면 새 노래, 즉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라.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에서 살잖아요. 겪는 일이 다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문제도 다 달라요. 다 각자 다른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 다르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실패가 없도록 계획하시고 후회가 없도록 도우시고 저주가 없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좀 놀라운 점이에요. 각자 다른 그 환경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결국 동일하게 저주가 없는 영광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바로 시편 96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2절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새 노래로. 새 노래는 거룩한 삶으로. 3절과 같이 그 일이 얼마나 기이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다? 새 노래로,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썩게 하고 죽이는 죄된 삶을 막 벗기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해야 할 찬송이기 때문에 봐요. 비록 개인이 쓴 시이지만 이렇게 성경이 한 부분을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좋은 대학에 간다고 여러분 이런 불안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해요. 또 각자 모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다양한 문제라 해도 아무리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 선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 모두 인생에 다 간섭하시면서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삶에 나타나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좋은 것 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난과 시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을 때만 웃고 좋지 않은 것에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잘 조립하고 잘 세워나가면 완성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요. 절대 실패작이 안 되고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이 되어서요. 후회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 되고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시기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요. 믿음이 약한 늙은 종을 통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 힘만으로 돼요? 안다라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비록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성경에서 약속한 이 승리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딱 포개고 주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는 절대 저주가 없는 미래요, 실패가 없는 미래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힘차게